블라이트 교회는 매년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 이 두 주간을 특별한 절기로 보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이 땅의 고통과 어려운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마다 부활절과 또 감사절에 성찬식과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한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출산, 영적인 열매를 우리가 모두 함께 누리고 축복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면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나 개인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우리의 셀도, 우리 교회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남은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는 그런 4월 한 달 또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뒤에 또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길게 말씀을 전할 수는 없지만 짧게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한 500년에서 700년 사이에 남과 북, 이스라엘과 유대가 당시 세계 최고 제국들한테 망하면서 당시에 그 유대 땅에 살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지배하는 그런 제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수백만 명이 살게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 고국을 떠나서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의 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더서 제일 처음을 보면 거기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 관리로 있던 유대인 출신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왕의 문지기가 아니에요. 성문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당시에 그 고대 사회 때는 성문에서 모든 법률적인 판단과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와 그런 왕의 조서들까지 낭독되는 그런 곳이 성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고위 관리로서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아수에로 왕이 자신의 왕비와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됐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 부모 없이 자기가 직접 키운 조카딸이에요. 조카딸인 에스더를 왕비 간택하는데 지원을 하게 했고 결국은 그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그 신앙이 철저했습니다. 율법을 칼같이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것들,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럽히는, 자신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더럽히는 그런 부정한 어떤 그런 규례도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렇게 어디에 가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굉장히 율법에 근거해서 엄중하게 지켰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신앙, 율법을 정말 엄중하게 지키면서 살다가 그들이 사자굴까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규정에 신앙이 없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믿지 않는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에스더를 이방인의 왕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마라. 유대인이라는 걸 드러내지 마라.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칼같이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모르드게 에스더 그러면 막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전혀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한테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런 태도는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숨기고 사는 변절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당시에 정말 철저하게 신앙을 지킨 사람들 입장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변절자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그런 모르드게와 에스더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오늘 행하십니다. 특별히 에스더 3장에 가보면 당시 아수에로 왕이 임명했던 왕 다음으로 최고 권력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워낙 이 권력이 세가지고 당시 왕궁에 들어올 때에 그를 본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왕이 또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기분이 상하고 거기에 앙심을 품은 이 하만이라는 총리가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모르드게가 속한 이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는 아주 교묘한 계획을 왕에게 가서 진행시켰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유대 민족의 특성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들이 황제의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함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해요? 자세한 걸 모르니까 워낙 신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 그런 황제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민족들은 총리 네 마음대로 네가 자의로 처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그러면서 왕이 그 조서를 써서 전국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유대 민족들이 몰살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면 다 몰살당해요.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와 많은 유대 민족들이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며 울부짖었다 그랬어요. 민족 전체가 말살당할 것 같으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어떤 식민지 백성의 아픔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겠던 이 4장의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왕궁에만 틀어박혀 있던 에스더가 왕비 에스더가 그냥 그 유대 민족들이 울고 자기 그 삼촌이 너무나 고통 속에 슬퍼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소행 4시를 삼촌 모르드게한테 보내서 그 연유를 알아보고 오라 그럽니다. 왕비의 보냄을 받은 그 내시한테 모르드게가 지금 어떻게 하여서 유대민족 전체가 몰살당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세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에스더가 내시를 모르드게한테 보내고 모르드게가 내시를 다시 에스더에게 보내고 왔다리 갔다리를 무려 5번을 합니다. 그만큼 서로 정말 막 협력해서 민족의 위기 앞에 머리를 짜내고 어떻게 하든지 그 해결해 보려고 5번씩 왔다 갔다 소통을 합니다. 오늘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 그 내시를 에스더한테 보내면서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에스더한테 도전을 합니다. 왕후 당신의 집안과 당신이 속한 유대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그런 상황인데 왕비 혼자 왕비가 됐다고 편안하게 궁궐에 안전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왕에게 직접 찾아가서 뭐라도 하라. 당신이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강력하게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 법에는 왕이 먼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개인적인 일로 먼저 왕에게 찾아가는 것은 왕궁의 법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암살이나 또 이 일개 아무리 왕비라도 여인이 정사에 이 개입하는 것을 엄중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자기가 먼저 와서 신호를 보냈는데 왕이 그거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냥 왕비도 감옥에 들어가고 죽게 돼 있었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법이지요. 또 이제 이 일 때문에 왕비가 왕한테 먼저 찾아가 왕이 또 그 신호를 줘서 들어오게 했다 손치더라도 그동안에 자신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던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민족이 지금 억울하게 지금 어림을 당하고 있다. 이건 정말 왕비한테 있어서는 왕비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고 부담감 있고 책임이 따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던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하죠. 뭐예요? 그러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의 18번 말이잖아요. 보통 일반 어떤 교회에 가면 그런 부흥의 이 그런 슬로건으로 걸려있기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유대민족을 위해서, 유대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보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어떤 부탁을 합니까? 자신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할 때에 삼촌은 모든 유대 민족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도록 요청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다 협력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모르드게대로, 에스더는 에스더대로, 내시는 내시대로, 그리고 이 유대민족들은 유대민족대로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적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런 태도는 그 전에 유대인의 신앙 정체성을 숨기고 살았던 과거의 모습과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왕비가 되려면 네가 유대인이라는 신앙 정체성을 드러내지 마라 그랬는데 모르드게도 그랬을 거예요. 당시 이 식민지 백성이 이 지배자들의 그런 고위 관리가 되려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민족이 멸절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신앙의 정체성을 숨기는 그런 태도는 완전히 다른 목숨을 걸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누구 하나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또 유대민족들 중에 저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저런 자기들끼리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유대인이라는 거 밝히지도 않는 저런 변절자들과 같이 우리는 이 일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공동체가 당한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왕 앞에 나간 사람은 왕 앞에 나가고, 그리고 왕비한테 도전을 하는 사람은 도전을 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할 사람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다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민족 전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공동체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주관했던 모르드게 개인도 하만의 계략으로 높은 장대에 매달려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으로 역전이 되어서 되려 하만이 그 높은 장대에 매달려서 죽고 모르드게가 나중에 총리까지 올라가는 역전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뒤에 에스더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후에 그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이 일의 뜻을 정하고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날을 기념하면서 정말 우리 유대민족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것을 기념해서 부림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기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자자손손 계속 부림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림절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자, 심플하게 정리하면 오늘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들과 이 신앙의 교훈은요, 다니엘서와 에스더서를 같이 읽을 때의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들은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의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앙의 절기를 지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에스더는 다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런 기계가 처음에는 없었어요. 그냥 좀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너희들이 신앙의 변절자야, 너희들이 신앙도 없어, 그렇게 제껴놓지 않으시고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가 협력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자, 또 하나는요, 근데 만약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단순히 목숨 걸고 서로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면 위기를 돌파하고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맺으면 그건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특별한 어느 한순간의 그런 성공의 스토리가 부림절이라는 절기까지 특별한 이 날짜로 지켜서 후대까지 그 신앙을, 부림절 신앙을 전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협력하면 다 잘 된다,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나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 구약을 볼 때에, 구약은요, 특별히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고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의 모든 절기를 해석해야 50점에서 마지막 50점, 100점 완벽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구약은 그렇게 구약대로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에 근거해서 또 해석하는 걸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요. 구약의 부림절은 하만에게 몰살당할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의 목숨을 건 희생을 통해서 죽음의 날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쁨과 축제의 날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전의 은혜를 경험한 날이고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BC 500년대, 700년대에 망해가지고 언제까지 전 세계로 흩어져 떠돌면서 삽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피지배 민족으로 온 유럽과 중동을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부림절에 모두가 협력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전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주실 거라는 그 부림절의 신앙을 자자손손 계속 전달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유대 민족에게 부림절이 있었다면 역전의 은혜잖아, 역전의 은혜. 그렇다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역전의 은혜는 부활절입니다. 어떤 면에서 유월절, 또 이 부림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이런 상징을 주는 것이 구약의 부림절입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없잖아요. 가장 좋은 상징이, 그래서 이 유월절과 그런 이어지는 그 뒤에 모든 절기, 그리고 부림절입니다. 부활절이 뭡니까?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 3일 만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평생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의 몸으로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산다면,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이 땅의 어떤 어려움과 답답한 상황에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이제 끝났다는 말을 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행하실 부활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신앙을, 이 믿음을 너희 자녀들한테도 전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내 모습을 볼 때 현재 나의 모습, 현재 우리의 가족들의 모습, 현재 우리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돌아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못한 것도 많고 늘 동일한 어떤 문제와 습관으로 무너지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살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과거의 모든 그런 부족함과 모든 어려움은 다 죽은 거예요. 방금 1초 전에 것도. 나를, 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또 신앙에서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시고 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도, 그런 남편도, 아내도, 그런 가정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죽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기에 나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신앙의 절개도 있고 신앙의 수준도 있고 정말 깊이 있는 헌신을 해왔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간혹 우리 중에는 세상에서는 뭔가 좀 잘 나가지만은 신앙에는 적절하게 모르드게와 과거의 모르드게 에스더처럼 그렇게 타협하며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서로의 가치관과 신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지 않겠어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최근에 믿음의 어떤 열정이 정말 최고 상량을 달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계속 1년, 3년, 5년 힘든 상태로 계속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매주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부림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협력, 하모니를 이루는 걸 생각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의무감만 있으면 의무감만 있는 대로, 또 무너진 마음의 상태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해마다 지키는 이 부활절의 절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 주님이 기쁘시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이라는 이 절기, 그때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나누는 이 성찬을 받는 자에게 주는 그 축복,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되고 죽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이런 모든 축복,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 약속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기쁨,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지키는데 크게 인생이 힘든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와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직장생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와서 그냥 함께 믿음으로 주님이 준비한 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 기뻐할 일도 없고
신앙의 열정을 가질 만한 일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부림절에 각자 선절에서 모두가 함께 생각이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정말 주님을 믿는 한마음 한뜻이 되며 서로 협력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랬더니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날로 바꿔주셨습니다. 오늘 그 부림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처럼 오늘 주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부활절 절기를 지키면서 함께 순종하는 그런 모든 개인, 가정,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과 회복과 기쁨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무시는 분들 계시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 4월 달에 특별히 영적인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주에 4월 첫 주에 찬양 파티 했잖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찬양 파티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받은 게 뭐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같이 보셨으니까 성도들이 자기 삶에서 겪었던 인생의 희노애락을 간증한 가사를 써서 응모를 다 했잖아요. 저는 안 낼 줄 알았어요. 제가 안 냈으니까. 오늘 많이 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그 성도들이 낸 그 가사들을 선정해가지고 아티스트들이 그걸 가지고 작곡까지 했어. 작곡을 해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었어. 와, 그건 돈 엄청나게 줘야 되는데 다른 데 가면 해주지도 않죠. 우리 이런 아마추어들한테.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해요? 최고의 싱어들이 그걸로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또 이 바쁜데 세션들이 계속 음반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만나가지고 그것을 준비하고 또 찬양팀이 그렇게 기획하고 준비했다고 이 필라멘트가 어떻게 해요? 필라멘트 팀들이 후원을 위해서 막 프로젝트를 막 진행하고 자기들이 일도 아닌데 그렇게 돈 모으는 것 아마 교회에서 모은다고 했으면 제일 반대할 창의적인 사람들이 그거 다 있는데 그들이 오히려 후원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온 교회가 후원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서 매주 우리가 광고하고 후원하면 퍼센테이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기획안이 올라왔을 때에 자 이런 기획안을 얼마나 많이 받아봤겠습니까? 되겠냐? 반신반의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찬양팀들은 자기들끼리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나와보고 해서 막 겨우 앨범 한두 개 만드는 건 자기들만의 일로 하는 것들을 제가 몇 번 경험해 봤는데 온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하는 게 되겠냐?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각자가 선 자리에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만든 새 노래 2곡을 제가 찬양 파티 때 한 곡 부르고 2주 전인가 한 곡 딱 듣는데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이 쫙 오르더라고요. 진짜 이상했어요. 내가 꼭 작곡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는 매일의 일상 기쁘고 슬프고 어렵고 이런 모든 일상의 삶은 그냥 그 삶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가 되고 그 시가 이제는 노래가 되고 음반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죽어있는 그런 노랫말들이 노래가 되어서 살아서 블라이트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영향력과 생명력이 하모니가 되어서 우리 블라이트 교회 앞으로 이 곡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온 세상이 흘러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제가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작년 연말쯤에 우리 몇몇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좀 가장 부족한 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응답한 게 올 2025년 교회표를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고 잡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일하는 몇 사람만 앞장서서 일하는,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매주 정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좀 그냥 한 번 웃자도 한 번씩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로 표를 잡았는데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 가는구나 라는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부활의 생명력입니다. 지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었잖아요. 우리 한 주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매일마다 주중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단톡방에 아멘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건물이 있다면 그냥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회도 하고 좀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주중 기도문으로 아멘으로 단톡방에 화답을 하고, 또 여러 우리 또 성도들이 또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시편 기도를 필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 어떤 성도는 그 자녀 때문에 끌려갔더라고. 근데 그렇게 쓰면서 자기가 은혜 받았대. 얼마나 감사하지. 부모가 안 하는데 자녀가 어떻게 해요? 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모두가 한 마음 한 믿음 한 뜻으로 협력해서 그래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를 지켜나가는 거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또 이 부활의 신앙을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부활의 생명력을 개인에게, 가정에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절기를 지켜내고 그런 훈련을 받고 그렇게 모두 한 몸 협력해서 하모니를 이룰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력이 역사해 가지고 변하기 쉬운 나의 마음, 변하기 쉬운 나의 환경에 내가, 우리 가정이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1월 초에 주셨던 그 한 해의 말씀 있잖아요. 저도 기억해요. 원래 주에 주신 그 말씀과 각설에서 했던 믿음의 목표를 한 해 동안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힘과 믿음과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부활절에 성찬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 이것도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부활절에 성찬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해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축복, 부활의 그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남은 한 해를 넉넉하게 살아가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